범죄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가 현대화되면서 범죄 유형이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주로 폭력을 기반으로 하는 범죄가 주로 행해졌다면 현대에는 사기와 횡령 등 주로 머리를 사용하는 화이트 칼라 범죄 유형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화이트 칼라 범죄는 짧은 기간 안에 큰 것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 저지르는 범죄라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길게 모든 사물이나 현상을 보지 않고 쾌락적이면서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을 이루려는 급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화이트 칼라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타락한 이후 인간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타락한 존재들로 변화되었습니다.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사람들이 온통 마음을 물질적인 것에 두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기보다는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자기의 능력이 최고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하는 사람이 자기가 영광을 취하는 사람으로,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사람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 말씀에는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되었다고 인간의 타락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참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섬기고 또 피조물을 더 경배하는 그런 타락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죄의 욕망에 빠진 인간은 더 이상 자신의 노력으로 이런 욕망으로부터, 이런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이 죄 속으로 계속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그리고 결국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기서부터 자기의 능력으로는, 자기의 노력으로는 여기서부터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대로 놔두면 계속해서 이 늪 속으로 빠져들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이 이런 어려움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이 우리는 이런 죄악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 모든 죄악을 끊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오히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예수님이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무찌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갔다. 우리가 보면 되게 예수님이 마귀한테 참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신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귀가 오히려 주체인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을 통해서 읽으면 오히려 반대입니다. 여기에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주체는 마귀가 아닙니다. 마귀에게 불려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불려가서 시험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체는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서 광야에 있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오히려 반대로 성령께서 주체가 되어 예수님을 광야로 파송하셔서 마귀를 대적하게 하러 가셨던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방학이 되면 학생들이 새벽에 모여서 성경을 읽는 그런 성경 읽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학생들이 방학 때 새벽같이 다 교회로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을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읽었습니다. 많이 읽은 사람은 또 많이 읽고 싶은 사람은 많이 읽고 또 시간이 안 되는 사람은 또 얼마큼 읽다가 또 집에 가고 또 자기 볼 일을 보러 가고 공부하러 가고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후배가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학생회 회장이었거든요.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많이 아는 줄 알고 사실 성경 잘 많이 몰랐는데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 오늘 바로 이 본문 1절의 말씀을 질문했습니다. 선배님, 왜 예수님이 광야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까? 저는 사실 잘 몰랐지만 그렇지만 제가 또 회장이고 또 선배고 이러니까 이걸 다 모른다고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횡설수설한 거죠. 이렇다 저렇다 말했지만 사실은 알고 말한 것이 아니라 모르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지나갔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지금까지 세월이 흘러서 지금 이 시간 제가 조금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주체를 마귀로 보면 안 됩니다. 마귀로 보면 마귀에게 예수님이 끌려가서 시험을 당한 것 같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원래 본문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체는 오히려 마귀가 아니라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일부러 파송하셔서 예수님이 주체가 되셔서 일부러 파송하셔서 마귀를 대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셔서 이 세상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를 무찌르시고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므로 많은 성도들이 우리는 이제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마귀가 사탄이 뱀의 모습을 하고 하와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하와를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담도 시험에 빠지고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사단이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유혹하러.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께서 일부러 예수님이 이끌어 광야로 보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에는 광야에는 마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거처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과는 완전히 반대로 그때는 마귀의 공격을 받았지만 이제 공격받은 그래서 죄를 지은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예수님을 오히려 파송하여 주셔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무찌르기 위하여
광야로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를 물리치신 것처럼 오늘도 성령에 이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마귀를 무찌르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가 나를 누르고 마귀가 나를 속이고 마귀가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실체를 파악하고 마귀를 대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시간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마귀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셔야 돼요.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마귀의 세력을 향하여 명령하시고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성령이 충만히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는 자에게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침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 예수님과 같이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이 임하여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6년 영국 버킹엄 궁에서 기독교의 노벨상이라고 말하는 템플턴 상을 수여했는데 그때 그 템플턴 상을 받은 대학생 선교회를 창설한 CCC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회를 창설한 빌 브라이트 박사가 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상 소감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날에 저는 유물론자요 인본주의자였습니다. 따라서 저에게 있어서 인생의 성공이란 돈을 많이 벌어서 가지고 싶은 것을 다 소유하고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어느 노부부의 권유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생활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빌 브라이트 박사는 예수 믿기 전에 돈과 명예와 세상의 영광을 갖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인생은 마귀의 시험에 빠진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귀는 성령이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인생의 목적은 물질이야. 인생의 목적은 돈이야. 인생의 목적은 너의 능력을 키우는 거야. 인생의 목적은 너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야. 라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없는 사람은 모두 이 시험을 당하고 모든 사람들은 이 세 가지의 예수님이 당한 이 시험에 다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선악과의 본질은 요약하면 이 세 가지입니다. 바로 물질을 따라가는 것, 이것 선악과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위하여 온 시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온 시간을 제한된 시간, 하나님이 주신 시간, 구원받으라고 기회를 주신 이 시간을 함부로 다 허비하며 자신의 능력을 쌓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것은 현대판 선악과입니다.
모든 것의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내가 다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것은 선악과의 본질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마귀가 오늘도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이 세 가지 시험을 주면서 여기에 다 빠뜨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시험에 다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이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을 유혹할 때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물질로 다가와 인생의 목적이 물질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오늘 마귀의 시험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한 시험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너의 능력을 보여달라, 너의 능력이 최고야, 너의 능력껏 살아가는 거야 라고 유혹한다면 그것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대적하셔야 합니다.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라고 대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창세기 3장과 마태복음 4장은 놀랍게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지만 이제 마태복음에 와서는 마귀를 일부러 찾아가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대적하심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성령을 통하여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로 강하게 무장시켜 주시고 영적으로 비밀을 알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파스칼은 팡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그의 위대성을 보여주지 않은 채 그가 얼마나 짐승들과 똑같은 존재인지를 너무 많이 보여주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마귀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고 그렇게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너는 물질을 네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인생의 물질을 너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돌들로 하여금 떡덩이 되게 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인간은 그런 짐승이 아닙니다. 여러분, 파스칼이 팡스에서 말한 것처럼 인간에게 그 위대성을 보여주지 않고 그가 얼마나 짐승들과 똑같은 존재인지를 너무 많이 보여주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마귀는 우리들에게 짐승과 같은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짐승은 어떻습니까? 온통 먹을 것만 생각합니다. 짐승은요, 온통 생각은 먹을 것밖에 없습니다. 먹고 자고, 그게 짐승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창조함을 받은 인간은 무한히 창조적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는 위대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매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잠자고 쾌락 속에 빠지고 이런 짐승과 같이 누가 만드냐면 마귀가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짐승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짐승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위대성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인간은 위대한 것입니다. 인간은 존엄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대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4절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당하신 이후에 두 번째 마귀가 찾아옵니다. 5절에 보시면 마귀가 두 번째 예수님을 시험하러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전 꼭대기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종교적 지도자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죽지 않을 정도의 능력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마귀가 사람들을 시험하는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내 능력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너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통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온통 자기의 능력을 쌓는 것에 온통 시간을 다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하는 이 하나님의 종들이 이 하나님 것은 다 무시하고 온통 자기의 시간을, 자기의 능력을 쌓는 것에 온통 시간을 보내도록 마귀가 유혹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귀의 이 유혹으로부터, 이 시험으로부터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오직 이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자기가 능력 있는 사람이 참 교회에 온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마귀의 손에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시험에 당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능력이 최고야. 너의 능력을 위하여 1분 1초라도 거기에다 쏟아야 돼. 오늘 마귀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없이 온통 시간을, 물질을 내 능력 쌓는데,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까? 너의 스펙을 쌓는데, 너의 능력을 쌓는데 만약에 쏟는다면 그것은 마귀의 음성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귀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마귀의 음성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요, 사람이 교만해져요. 교만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능력을 주는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내가 이렇게 능력을 쌓는 것은 내 힘으로 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한 사람은 능력 있으면서 교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면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분야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능력이 있는데 교만하다면 마귀의 시험에 빠진 겁니다. 마귀의 시험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다 능력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야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세 번째 마귀가 또 와서 시험합니다. 어떻게 시험하냐면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너 나한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 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리라.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마귀에게 무릎을 꿇는 순간 너에게 주겠다. 성공, 영광, 인정, 칭찬 누구나 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영광을 받기 원하고 칭찬을 받기 원하고, 그게 누구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스럽게 되지 않고 자기의 능력으로 영광스럽게 되면 그것은 마귀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시험한 것입니다. 세상의 마귀는 세상 사람들에게 네 성공을 위하여 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모든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성공해야 돼. 하나님은 없습니다. 너 성공해야 돼. 영광을 받아야 돼. 너 칭찬을 받아야 돼. 너 성공해야 돼. 그래서 열심히 해.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것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의 시험입니다. 성공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마귀의 시험입니다. 서두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마귀가 찾아와 선악과를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선악과가 무엇일까요? 선악과의 본질은 오늘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가 한 세 가지입니다. 너 물질을 향하여 살아. 너 네 능력을 위해서 살아. 너 영광을 위하여 살아. 이게 선악과의 본질입니다. 오늘 선악과의 본질을 가지고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오늘 이 시험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실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성령에 이끌리셨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이구나, 그렇게 분별하시고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리우 올림픽이라고 하는 올림픽에서 단체전, 개인전에서 양궁 단체전 또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딴 장혜진 선수라고 하는 선수가 간증을 했는데, 제가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국가대표로 이분이 발탁이 됐는데 사실은 발탁되기 전에 굉장히 어려웠답니다. 1차전에서 아마 3명만 발탁을 해야 되는데 1차전에서 화살을 쐈는데 선발전에서 6등을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아주 6등이 되니까 그 전해에도 아마 못 나갔나 봐요. 4등으로. 4년 전에 런던 올림픽인가요? 거기도 못 나갔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낙심이 돼가지고 참 원망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게 참 너무 원망스럽다고 하나님이,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가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야지. 네가 그게 무슨 말이냐? 회개하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회개를 했답니다. 회개를 했는데 뭐 마음에 억울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래요.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마음에 참 오히려 막 감사가 나오면서 성령 충만하게 되더라요. 그러면서 막 성령 충만하니까 막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오고 막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나서 성령 충만하니까 이제 2차전에 가는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막 찬송이 나오더래요. 물론 이 화살을 하는데 막 찬송할 수는 없지만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이 달라졌어요. 성령을 받으면서.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차전에서 1차전에서 6등을 했는데 2차전에서 1등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 3명 안에 들게 됐답니다. 그리고 올림픽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결승을 하고 결승을 하는 과정에서 1등을 해서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메달을 받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눈을 감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를 했답니다. 여러분, 아마 이분이 승승장구를 했다면 하나님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내 능력으로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잘했지. 어쩌면 마귀의 시험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해서 거기서 참 성령을 경험하고 거기서 참 1등을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사람.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그분을 보니까 겸손합니다. 참 저는 부족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할 때만이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나의 관심은 물질이 아닙니다. 나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복음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고백은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 사람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마귀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은요, 온통 물질입니다. 온통 물질입니다. 마귀에게 이끌림 받은 사람은요, 온통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는 교만이 그의 몸에 배어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은 사람은요, 잘되고 성공하면 온통 자기 입으로 자기 자랑만 합니다. 나 대단하지 않니? 나 괜찮지 않니? 아니에요. 마귀의 시험에 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은 물질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은 자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나 겸손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3번의 시험에 모두 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두 다 이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할 때 마귀를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두십시오. 그리고 마귀가 여러분 이 3가지로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마귀의 시험이구나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가 떠나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박힌 목과 같이 여러분의 심령에 떨어져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물질을 따라가고 물질에 집착하게 하는 모든 상황은 마귀의 시험이었구나를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너의 능력을 자랑하는 순간 내 입에서 마귀의 역사였구나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 마귀의 시험이구나 분별하시고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이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 참 물질에 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물질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세상의 능력으로 교만해지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으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겸손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 성령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셔서 주님 이 세상에서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